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고통 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먼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돼서 내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나아가 237 나라,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성탄절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성탄 전야 우리의 행사도 영상으로 지금 다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소스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 행사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드리게 됐는데 이제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아시는 분에게 성탄절날 또 다 보내주는 그런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봐서 복음 컨텐츠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고 또 승화되는 그래서 우리들이 코로나를 모두 종식하였을 때 나중에 그 시기를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인도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이게 남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 은혜 받고 교회 찬양은 곡조가 음원 노래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의미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좀 노래를 못하더라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남기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가, 언니가, 우리 선배가,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셨구나. 성가대로 하면 개인 목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개인화 시키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들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의미 있게 남기는 그런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응답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전 세계에 보니까 벌써 사망자가 이게 전쟁, 세계대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망자가 거의 160만 명. 우리 한국도 매일 10명, 15명 사망하고 있고요. 10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지겠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너무 방종하고 너무 질서 없이 살았던 그런 것도 한번 정리되는 그런 시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역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은 성도들을 다윗처럼
RUTC 성전을 세울 수 있는 3서밋,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하죠. 이게 3서밋인데 3서밋의 그런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죠. 광야에서의 성막도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또 회막,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과 많은 재재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RUTC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어느 날 성막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각품, 그리고 등잔 다 금으로 장식했어요. 여러분, 금을 세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막도 모든 다양한 실을 짜서 만들었어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작품들이에요. 가죽을 다 만들고 세공하고 염색하고 그런 과정들, 물두멍, 번제단, 이게요 아주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준비를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 과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회당이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준비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정복하도록 했죠. 다윗의 성전 준비도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고 당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파하는 문화센터 RUTC였고 영적인 컨셉과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작품이었을 뿐 아니라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인턴십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메이슨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3서밋, 또 3제자, 이 3제자를 비밀 결사대, 헐리 메이슨, 옛날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메이슨이라는 제도가 건축에서 석공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이 석공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돈과 그 물질과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역학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 조직력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시작했던 것이 솔로몬의 건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프리메이슨, 예,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메이슨들이 뭐냐면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층 빌딩 많은 건축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면은 그게 헐리 메이슨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세상 물질과 돈만 아는 이 프리메이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만드는 메이슨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3제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양육하는 문화 정복의 플랫폼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택 드리고 쏙 가버리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성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막도 그게 아니었어요. 회당도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막, 회당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켰어요. 지금 교회는 하는 게 없어요. 그 유막선님이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안 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123 RUTC 운동에 도전하는 거예요. 237 센터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바로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한 렘넌트 출신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문 보그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1, 2, 3 RUTC를 실현시키기 위한 키는 고린도전서 3장 16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고백할 때 모든 응답은 따라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응답해야 하냐.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요. 복음은 받아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됐잖아요.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는 됐는데 오직 말하는데 사람이 고집 세고 지 맘대로 하고 나의 성질을 욱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 향기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오직은 됐는데 그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고 완전 복음. 왜 완전 복음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는요 완전 충분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가 답이 났는데 우리가 성질 부릴 필요도 없고 고집 피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자랑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리 싸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안 되잖아요. 우리는 평생 여기를 향해 도전해야 돼요. 약간만 돼도 우리는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못하면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못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선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역대상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약 BC 지금부터 약 2450년경에 에스라 선지자에서 이게 기록됐는데 이거는 역사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 두 번째 기록한 역사서예요. 약 100여 년 전에 기록한 열왕기서는 열왕기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로로 끌려온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은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그리고 이렇게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번 기록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막 끌려가려고 할 때, 그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70년, 100년, 성전이 무너져서 회복된 게 70년이고 다시 돌아오는데 150년 걸렸어요. 1차, 2차, 3차.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재해석해서 쓴 역사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왜 그럼 역대기서를 다시 썼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전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어요. 왕권도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성국 가운데 또 성전 회복을 짓는데 더 짓다 말다가 더 그랬어요. 성전은 다 지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석국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전 건축 다 했다니까요. 다 했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세상의 포로 속국이고 노예고 내가 변화된 게 없고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붙잡아야 될 응답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즉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지만 진정한 성전 재건의 의미와 방향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고 방향을 잃었을 때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시켜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래요? 이게 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게 지금 안 됐고 문제가 됐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해요. 굉장히 길어요. 짧지 않아요. 그것만 알아. 아, 그래. 인생의 고난은 아주 길구나. 몇 년, 몇십 년, 몇 대를 거치는 거. 그 속에서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여호사 갈렙은 절대 언약 가진 여호사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고난 광야 중에도 나는 절대로 여호사 갈렙처럼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고난도 당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보세요. 그 고난장 가운데서 확실한 언약을 받은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가 됐지만 요셉은 전혀 갈등하지 않았구나. 그 속에서도 응답받았구나. 나도 요셉과 같은 일곱 렘넌트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언약을 붙잡아야지. 강단 메시지에 붙잡고 내가 말씀 성취돼야지. 다음 주도 붙잡고 그 다음 주도 붙잡고 성경 66권을 다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내 마음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 멋대로 살고 그게 나하고 관계없고 근데 다음 주는 되겠어요? 그 다음 주는 되겠어요? 우리 강단 메시지를 붙잡지 않고 응답 못 받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붙잡을 것 같아요? 누구의 메시지는 붙잡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도 여러분 못 붙잡아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제대로 순종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순종할 것 같아요? 남편, 아내에게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서의 역대기서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결론적인 메시지가 역대기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정경을 결정할 때 역대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책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지금도 히브리서 성경은 마지막은 말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상하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와 동일 인물인데 피까지 이게 스가랴라는 인물이 역대하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은 창세기 그리고 역대하가 스가랴.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순서를 창세기부터 역대하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경이. 이 스가랴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구약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해 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나와 있는데,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1장부터 9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역대상서는 왜 언약의 족보가 처음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됐을 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복음을 알려주는 게 역대기의 그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서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유다 족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에 있는 유다 족속 땅에 정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나니, 자, 이게 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역대상하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상서에.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디 사람이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주했다고 그러잖아.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포로 이후에 정리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다윗 왕의 공적에 대한 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 중에 역대상서 이제 9장 10장 이 하반절을 쭉 보면은 다윗 왕의 공적과 용사들과 그리고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 중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역사를 보면 약 39명의 왕들 중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장 잘 걸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다윗 역대상서는 이전에 기록된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와는 그 내용들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내용이 많이 나오나 역대기서에는 가능하면 죄와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약간 복잡한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 두 개의 역사서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처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열왕기서기를 신명기적인 사관, 즉 율법적인 사관으로 기록한 책으로, 그리고 역대기서는 복음적인 사관으로 기록한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열왕기서는 포로기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후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사무엘상과 열왕기서는 너희들이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조심해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내용을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역대기서는 뭐냐면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 70년 끝마쳤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잘못을 끝냈어. 매를 다 맞았어.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다시 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역사서를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관점으로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청년이나 누가 잘못할 것,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그런 식으로 결혼하거나 그런 식으로 누구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거나 하면 안 돼. 너 말을 하잖아요.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했거든요. 꼭 말 안 들어가지고 쳐맞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실컷 쳐맞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앞으로 하나님 너 승리할 거니까 너 힘을 내.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고 우리는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또 끌려고 실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아, 우리도 다윗 왕같이 아류티시 성전을 건축하여서 다윗 왕 시대에 받았던 영화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 복음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다시 나라를 다 회복하고 좀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메시아닉 주도 몇만 명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자면 정말 말세지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실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큰 두 번째에서는 가문을 살려야 하는 성도들과 렘넌트입니다. 역대상은 그 내용의 절반이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족보에는 이 족보를 보면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가문과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가문의 명단들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제 광야 생활을 끝이고 입성했을 때 똑같이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물론 요셉의 아들은 두 땅 분배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따른 가문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지파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가문들을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전반부에 나오는 족보와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의 가문은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 언약에 전달하는 족보, 그 가문이 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과 복음을 따르는 나라와 민족과 가문,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과 복음이 끊어진 나라와 민족과 가문은 단기적으로는 이 땅에서 강대국을 이루고 뭐 잘 될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부자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저주와 지옥은요,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무슨 4차, 5차, 6차 산업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기술로도. 이 재앙과 저주와 지옥은요, 사단의 마귀의 권세는요, 육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우선 두 번째로 그래서 가문 복음을 위해 부모님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문에 흐리는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단으로, 우상 숭배, 제사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도 오고 중독도, 여러 가지 중독도 오고. 여러분, 이 중독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알코올을 분해를 잘하는 사람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떤 분은요,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서 얼굴이 파래진 분이 있어요. 거기는 그 가문은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 먹어도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유전적으로도 그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술이 들어가면 그건 중독자 돼요. 가문은. 그래서 술인데. 또 이혼, 그리고 빨리 죽는 가문, 암, 그것도 유전적인 것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성질도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고 어떤 건 폭력적이고 어떤 가문은 계속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 계속 있다니까요. 그 가문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능한 가문 사람들 줄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아직도 흐르고 있는 부모님과 조상들의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옛 틀을 새 틀로,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밖에 안 돼요, 그건. 그리고 그 시작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돼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럼 그거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은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실 자녀들은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될 놈은 되고요. 열심히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요. 여러분, 그걸 너무 급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안 되면요, 그 자녀들이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그리고 세상을 다 힘들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그거 괜찮아요. 자기 복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멀리 보고, 여러분 천대를 보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과 복음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강요만 하지 말고 부모도 나태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면 돼요. 한마디 내 했던 그걸 자녀들에게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포럼을 해줘야지. 그냥 놔둬도 안 되고 여러분 강요해서도 안 돼요. 다음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문의 문제와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싸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말아야 돼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조상 탓을 하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속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똑똑한 머리, 재능, 성실한 체질 등 가문의 장점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되도록 여러분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 가문에 흘러내려온 영적인 문제에 빠져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면 언약적 한을 가지고 복음으로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는 미션을 평생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의 미션이고 나의 평생 도전해야 될 나의 로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에서는 로마 출신 다윗 왕이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승리하는 체질을 렘넌트 시기에 준비하였어요. 다윗은 무능하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믿음과 실력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았죠. 주인.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참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죠. 위기 후 청년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어요. 청년 시절에 그랬다니까요. 여호와만 있으면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청년 시절에 잘못하면 이것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거 모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이 중직자 시절 왕이 이 서밋이 되었을 때는요. 거기에 도취하지 않고 실수도 했지만 RUTC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하였어요. 그래서 완성은 솔로몬이 했지만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첫째,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았고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직접 메고 가서 장막 가운데 두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겁지 않은 돌판인데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 장막 텐트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 언약궤 중심의 마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사랑하는 그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자신이 감사 찬양을 회복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길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면 여러분이 졸리시니까 같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러한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이런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했던 분을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6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의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게 다 내 마음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영적 상태. 그러다가 다윗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전도자의 구호까지 주었어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네. 이렇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날마다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먼저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의 사건 그거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누렸던 거죠. 그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서밋타임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음으로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RUTC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분히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네. 많은 분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단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전도 RUTC 세계적인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까 잘 살까 이 생각하면요 아이디어 나오지 않고 컨텐츠 나오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의 문화 세상 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이 모든 정치 경제 과학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이 그림을 가지잖아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2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우리도 많이 준비하고 죽읍시다. 후대들을 위해서. 네, 그 기도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네. 저희 부모님처럼 빚만 넘겨주지 마시고 그래도 축복이에요. 물질을요 잘못 넘겨주면 자녀들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고 세계 사단에게 빼앗긴 문화를 정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도록. 네. 그러면 받은 물질적인 축복도 진짜 축복이 되는 거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정도 부정함이 없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은 더하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가 금 이렇게 20, 30kg예요. 이게 10만 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땅을 한번 파보면 그 금이 다 어디 갔는지. 농담이고요.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레위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레위인의 역할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또 준비시켰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네. 다윗이 왕이었지만은요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몰 수 없다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네. 뭐 그거는 직장생활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으면은 여러분 잘려요. 그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시고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의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 다윗은요 악기도 만들었고 작곡도 했고 우린 뭐 작곡만 하잖아요. 근데 악기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찬양대가 4,000명이나 됐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RUTC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족보를 받잖아요. 언약적인 백성이고 유다 지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타협하거나 여러분 세상에 쓸려 나가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달라요. 난 자부심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지만 여기서 끌고 갈 수 있죠. 아니면 끌려가요. 여러분.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실수를 했어도 바로 회개를 하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복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미운 사람 미워해버리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를 원수 갚아버리고 그래요. 오직 복음 말을 하면서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죽을 수는 있어도 내가 날 싫어하는 사람, 내 성질을 나의 원래 그 성격 그건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숨 인생 다 걸었어. 그건 자기 성질을 이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지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해보겠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거죠.
세 번째,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중직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RUTC 성전 세팅을 위한 우리가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전스쿨,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시설, 또 사단법인 서로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전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게 RUTC죠. 가정형 어린이집, EMS 영어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생 미션홈, 치유 상담센터, 중독, 부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재가, 노인 요양원, 다 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4차 산업을 위한 3기업팀, 기독교 문화 콘텐츠 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다윗처럼 미래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올인하다가 RUTC의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걸어야 될 모든 방향을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이상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